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강의 중인 사도행전 오늘 3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던져야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의 본질,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까지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시간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또 연세 드셔서는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런 공고한 날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에 해당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잘못 틀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것이죠. 조금 길을 가다가 돌이키면 그래도 낫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서 돌이켜보니 이 길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니었네 라고 후회를 하게 되면 정말 딱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희한하게 주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소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해 가버립니다.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에 감춰진 우리 욕심의 소리를 좀 낮추면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그 목소리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치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 내한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열전들 잘 알 겁니다.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분이신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언젠가 한번 들었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으로 떠나라, 한국으로 떠나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기 꿈, 자기 소망을 내려놓고 조선의 내한에서 당시 평양에서 그때 우리 조선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었던데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됐는데 나중에 환자를 돌보다가 과로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아내였던 로제타 선교사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이 조선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인재를 양성했는데 이분이 대학을 세웠는데 경성의학전문학교, 이 학교가 바로 지금 유명한 서울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의대를 세워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면서 40년 넘게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한국을 섬기다가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 곁에서 그것을 보고 배웠던 아들 셔우드라는 분이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아버지처럼 의료를 배워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데를 두고는 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의사로 선교사로 삶을 살면서 나중에 인도에 가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운 인생이죠.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이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껏 살고 죄짓고 살기, 쾌락을 쫓아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입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돼.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계속 강해 중인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의 주인공인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았는데 끝까지 승리하면서 이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특별한 비결인데 그것은 그가 사명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를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전해주는 자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그의 생각, 그의 신앙,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강의하면서 쭉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의 인생 동안 총 5번의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는 1, 2, 3차 선교여행에 관한 기록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사이좋게 1차가 3장, 2차가 3장, 3차가 3장 이렇게 분량을 딱 맞춰서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가는 과정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5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순교한 것으로 바울의 삶이 그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제 이 지도 많이 보여드렸죠. 1차, 2차, 3차. 1차 선교여행은 알파벳 C자 모양으로 갔고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8자 모양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 땅콩 모양으로.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4차 여행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3차 선교여행이 끝나갈 무렵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보세요. 국자 모양으로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그리스 북쪽으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아시아 지방, 우리 터키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게 지난주 보였던 지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에서 튀르키예 지방의 드로아에서 지난주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주변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이 쭉 아랫지방에 내려가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르기 위해서 3차 선교행이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밀레도는 바로 옆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3차 선교여행 중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거리상 46km입니다. 바울이 지금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밀레도는 지금은 이제 도시가 많이 파괴돼서 굉장히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 있었을 만큼 에베소에 버금갈 만한 굉장한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가 밀레도입니다. 자, 바울이 이 밀레도에 머물면서요,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 날짜를 계산하면 약 한 달이 남지 않았어요.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를 너무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배가 출항하는데 시간이 잠깐 비었습니다. 아마 배가 출발하는데 하루 이틀은 지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잘 됐다. 그러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46km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을 모아놓고 잠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러분이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세웠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계산해 보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 6년쯤 보면 될 것 같아요. 3차 선교회 때는 바울이 여기 3년을 머물렀으니까. 여러분 5년, 6년 된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베소 교회 굉장히 부흥했고요.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지금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당시에 이제 사역자를 부르는 용어들이 교통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목사라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 이렇게 용어들이 여러 용어들이 사용됐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의 의미보다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 시간 이 아시아 이 터키 땅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른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화려한 말과 문장으로 작성된 설교 원고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그 사람의 삶의 진실이 담겨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일부러 한 번씩 듣습니다. 예, 제가 설교 때 잘 못하는 게 뭐가 있나 좀 참고도 하고 뭐 자주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자료집들을 열어보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작성을 잘하셨어요. 예, 제가 한 설교 원고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예, 못하는 설교지만 제가 직접 준비해서 설교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말이 화려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진짜는 삶을 근거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진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사명을 붙잡고 평생 살면서 정말 후회함이 없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면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이제 선교사였지만 희한하게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로서 교회를 목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만날 때 선교사님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한다면 선교지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는 절의 스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맨날 똑같은 거 외우시니까. 근데 목양은 다릅니다.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잘 가르치는 일에 탁월해야 되고요. 예배 인도도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박자 틀리고 음치로 노래 부르면 곤란하죠? 제가 가끔씩 노래 많이 틀립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셔서. 행정도 잘해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의 재정도 잘 이끌어야 되고요. 상담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 가야 되고 때로는 또 위트도 있어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정하는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선한 정치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열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주일 강단했었거든요. 정말 속에 고추장 담그듯이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 순간 제 아내가 붙잡어요. 여보, 참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참고 기다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역자는 겸손해야 되고 눈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희한하죠. 이스라엘에서 그냥 다 살면 되는데 희한하게 터키, 로마, 유럽 전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 세우고 자기 동네도 아닌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들을 하면서 아주 별나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했죠. 사단은 디테일했다고. 굉장히 작은 것에 사실은 사단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눈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물불 가르지 않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듣기 편하고 입에 단 그런 말씀을 좋아해요. 복 들어간다, 복 들어간다, 복 들어간다 이런 말씀 좋아하죠. 어려운 교리나 딱딱한 말씀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교리 말씀 하죠. 미치겠죠? 저는 환장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화가 많고 간증이 많은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딱딱한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럼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단 거를 불러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소개해줘서 죽염을 사서, 죽염 중에서 7번, 9번 구운 죽염 있더라고요. 자죽염이라는 거. 그거 먹으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소금 먹으면 안 좋다 생각하는데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구운 소금, 미네랄 많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험 삼아서 책상에 한 통, 집에 한 통.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소금을 지어서 먹었어요. 굉장히 짭니다. 이 소금을 한 일주일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 것이 안 먹고 싶어요. 그리고 군것질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굉장히 단 것에 많이 유혹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몸에 밸런스를 맞춰가는 일을 하려면 단 거보다 좀 짠 것도 먹어야겠구나.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은 균형을 맞출 때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회개하라 말씀을 쏟아내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다 강팍하잖아요. 그 강팍한 마음이 녹여져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 잘못 살았구나. 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을 들으면서 결정적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회개하는 순간이 바로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도덕적인 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서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를 나열하며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 만사 영통이야. 예수 믿으면 병 다 나. 이렇게 전도하시면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얄팍하게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금방 반응하죠. 왔더니 교회 다녀도 뭐 가난이 해결 안 되고 병도 안 낫고 하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한쪽으로만 좀 싸구려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짜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말하기를 나는 성령에 묶여서 성령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미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일종의 현상 수배품이 된 거예요. 바울 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도 많고요. 예, 이 소문이 다 돌아서 바울 자신도 알고 있고 이 함께하는 선교팀들, 여기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선교팀이 함께 했는데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중에 로마에 가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길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를 묶으셨다고, 나를 메웠다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묶으실 때, 그게 나의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묶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지기라.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딴소리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고 비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 묶였어요. 본인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부조차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느낌 드세요? 좀 바울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누가 좀 옆에서 좀 붙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래 하지 마시라고.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다고.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대가 지불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을 쪼개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바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바울 이후에 바트를 이어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사역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한 주간 한 주간이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보면 또 저쪽에 또 문제 터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 양떼를 돌보면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보살피게 하셨느냐. 자, 이 장로들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원문 주석 성경을 가지고 보면 모든 양떼를 살피십시오.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본질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 그 뒷면에 부모의 헌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눈도 제대로 못 떠요. 자기 스스로 옷도 못 입고 숟가락도 하나 못 쥐어요. 근데 그 부모가 젖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또 걸어다니고 난 다음에 교육시키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한 사람의 그 인격체의 사람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회 등록한 첫날부터 완전히 준비돼서 오자마자 은혜 충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바깥에서 많은 실패, 좌절을 경험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법은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뭐 특별한 스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서 생명 걸고 인생 걸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 왜 목장교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양무리를 만들어서 목장 안에서 사역하는 목자들이 제가 시키고 가르친 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살면서 그 영혼을 세워나가잖아요. 어떤 때 좀 귀찮죠. 너무 전화 많이 와서 성경 읽어라, 뭐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돌봄을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아질 때 진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교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합니다.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미리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도 열심히 사역하지만 원수 마귀 사단도 놀지 않아요. 마귀들도 총출동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거짓의 사람들을 세워서 진리를 훼손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서로 당을 짓고 비방하고 편가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이 사단이 주로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한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그러고도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나 틀린 줄 알지만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면 차라리 착해요. 본인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요. 악을 쓰면서요.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 반드시 사단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타겟으로 삼는 1위는
누구냐면 교회 영적 리더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 흔들어 놓고 괜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 불편해져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간질 생기고,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들과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예, 그 사소한 걸로 서로 틈이 생겨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역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죄송하지만 교회의 부흥은 끝이 납니다. 영적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역자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자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1절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마 3년 동안 밤잠 못 자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세우면서 아마 목양을 했던 것 같아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며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사역자는 도구입니다. 통로고 주님이 쓰신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2차 선교를 약 5년 동안 감당했는데 에베소에서만 3년을 머무니까 처음에 파송되어서 나올 때 선교비를 좀 들고 나왔겠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 뱅킹하면 다 가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텐트 메이킹을 합니다. 33절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자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바울이 34절에 자기 손으로 직접 충당했단 말은, 여러분, 바울의 원래 업이 뭡니까? 천막장수였어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나중에 시장에서 팔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강론을 하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중직입니다. 목회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요즘 시대에 이중직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 선교를 같이 하고 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어려운지 뻔히 하니까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저기 충청도에서 목회한 분이 계신데,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노인들 두세 분 계시고 전부 애들만 있어요. 교회 소식을 이렇게 간간히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렵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 청빙하는데 제가 추천한 분 꼭 그 교회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 목사님 추천했어요. 하여튼 이런 제에 거절하고 자기는 안 간다고. 아, 이 사람 왜 안 가냐고. 거기보다 훨씬 좋은 교회네. 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시골이 좋고 몇 명 안 돼도 이 노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고. 목사님 알바를 하시거든요. 낮에 택배하고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그래서 아이고 좀 그러지 말고, 어떤 때는 노가다를 하시는데 완전 몸이 다 상해가지고 이게 뭐 체력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좀 더 좋은 교회 가시라고. 그래도 자기 사명이 그 시골에 있는 몇 안 된 사람 지키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고 있었는데요. 그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예수전도단의 나름의 스피릿이 있는데 그 스피릿이 뭐 우리가 다 수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좀 기도 생활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좀 나름 설립자 로렌 커닝 목사님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디서 길거리에서 돈을 잃었다면 하나님 돈 어디서 잃었습니까? 찾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감동 주신대요. 어디 가보라. 뭐 있어요 돈이. 할렐루야.
또 예수전도단만의 또 영적인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랑 맞지는 않는데요. 이 김미진 간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 사업하다가 50억 빚을 졌대요. 나중에 그 50억 빚을 다 갚는 그 이야기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사람은 네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성부입니다. 거룩한 부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욥, 다니엘, 느헤미야 그런 삶을 살았죠. 제가 누군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서 저분은 참 성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빈입니다. 거룩한 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집중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 바울, 스데반, 성빈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 완전한 거짓이죠. 우리 시대의 전임 사역자, 제대로 사역을 하면 부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빈입니다. 세 번째, 속부입니다. 세속적인 부자.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고 살지만 근데 세상에서 희한하게 성공해요. 돈은 많이 벌어요. 이집트의 바로 그랬고 헤롯 대왕,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속부죠. 네 번째,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속빈.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 인정도 못 받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그지입니다. 아가 같은 사람, 게하시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부가 되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성빈을 도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저는 여러분들을 성부로 만들고 여러분들은 성빈을 도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사역자의 수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울의 긴 설교가 끝이 나면서 바울이 이제 이별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금 보면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나중에 역사를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한 번 더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다시는 이 에베소에 못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별하는데 이 이별은 영원한 만남을 위한 이별입니다. 즉 사명자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 순간이 우리가 졸업장 받는 순간이고 우리 사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36절 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마 그 밀레도라는 항구 그 바닷가 어느 한편에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들 한 10명쯤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한테 장로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20-30명쯤 되겠죠. 이들이 서로 그 바닷가에서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어떡합니까? 이별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명 붙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 가운데로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활동하는 거 그건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다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이 원하는 일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 찾으셔야 돼요. 사명을 주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의 감격 속에 들어가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세임 주셔요. 이 세상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지만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주님 힘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앞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명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보이지 않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피곤함이 몰려와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내가 교만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미랄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자 우리 손을 두고 고백할까요?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내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미랄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미랄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이 땅에서 거짓이랄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심과 평강으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